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단 하나의 흠이나 점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시죠. 예, 좋았다, 선하다, 그것은 완전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이 뱀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뱀이 들어와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런 흠이 없이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마귀 사탄은 마치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도록 꼬드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창조 피조물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어떤 오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지혜는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시는 것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된 길로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있다 하는 생각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돼지가 나는 돼지가 되기 싫습니다. 나도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혹은 닭이 나는 하나님의 간식거리로 전락한 내 처지가 싫습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 있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짐승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불만을 품지 않죠.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면서 삽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높이 되고자 하고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또 그 하시는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역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내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뜻에서 역모입니다. 역심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을 떠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을 통치하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근과 질병이 늘 우리 삶을 괴롭힙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월세가 없어서, 수도세가 없어서, 전기세가 없어서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다고 해도 그랬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의 원리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면 그래도 전쟁이 있고 기아가 있고 부조리와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사람들이 굶주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이들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떠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셨다면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셨다면 절대로 부주의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 세상에 이러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강포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는 뱀 탓을 하고 그렇게 서로서로 탓하는 그 심성이 인류의 본성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값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이런 모든 고통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도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할 때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닥칠 그 고통이죠.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거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즐거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후의 생명이란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징벌이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다 하고 싶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상태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고 또 그 죄에서 구원받을 어떤 희망도 없다고 할 때에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구원받을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징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심으로써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는 구원자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실 때에 자신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는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한 이유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 수 없도록 만든 그 존재가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실 그 대상이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남자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동을,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감당할 때 출산함으로써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오실 때 자신의 머리가 깨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마귀 사탄은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 여자의 후손, 구원자와 마귀의 대결이었습니다. 서로의 머리를 깨뜨리려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머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의 머리가 깨집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고 마귀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제 마귀 사탄은 우리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3절에서 17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자 이제 그 몸된 교회, 그 신앙을 지키는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서로의 머리를 깨뜨리려는 그 전쟁은 이제 우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가져야 한다.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투구인가 이 순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사야서 59장을 근거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로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버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한 장소니까 머리가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를 다치면 사람이 쉽게 이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여기서부터 나고 그런 인체의 어떤 중요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인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전신갑주가 기록되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발이 없다고 해서 조금 불편한 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싸움을 하지는 못합니다. 머리에 비해서 발은 조금 다친다고 해도
사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보다 구원의 투구가 먼저 언급돼야 정상이죠.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습니까? 허리띠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양복을 입어도 허리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멋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이렇게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의의 호심경,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그 호심경,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것이 먼저 언급된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체의 중요도로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단순히 인체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투구로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더 깊이 또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적용도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할 때에 이사야 5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사야 59장. 이 59장 전체 그 내용이 그렇거든요. 먼저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거든요. 그러한 구조입니다. 먼저 한번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렇게 죄를 고발하죠. 그 고발을 들었던 백성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9절 이후로 쭉 이어지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4절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부들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시거든요.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 그 사람이란 것은 중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다 양 같잖아요. 스스로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보자를 세우시거든요. 때로는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시고 그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못 드린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선지자가 그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한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나라 전체가 타락해 버렸죠.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 중보자들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서둘러 교회에 딱 왔는데 이 강단에 목사가 없다. 그게 이상한 거죠. 목사님이 어디 가셨을까? 그것이 이상한 상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시는데 그 중보자가 없어졌다.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옷을 입으시고 출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중보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이상히 여기다 경악하다는 뜻이거든요. 경악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백성이 저렇게 방치되었지? 왜 중보자들이 경악하시면서 옷을 걸쳐 입으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삼아 머리에 쓰시고 보수를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얼른 입으시면서 출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옷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이시는가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죠. 사람처럼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불완전한 사람 중보자가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 참된 중보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중보자를 세우셨지만 모세나 여호수아나 삼손과 다윗과 같은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들 또한 죄인이었고 사람이었고 그들의 사역에는 허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일 뿐이죠. 참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중보자는 완전한 중보자시다. 구원을 이루실 참된 중보자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전신갑주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구원의 투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합니다. 머리로 삼지 않는
교회도 있나, 성도도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중보를 따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성도라야 참된 성도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선언하셨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옷이 필요하신가? 공의로 갑옷으로 삼으실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래 왜 공의가 갑옷인가? 그것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어떤 중보자인지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공의시다.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는 것, 이루어진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율법을 수행하며 살 때에 상이 주어질 것이고 그 율법을 수행하며 살지 못할 때 저주가 주어질 것이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난 율법 그 10가지 뭐 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속 깊이 부패한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어찌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마음으로 이 형제를 미워하고 욕만 해도 그것은 살인죄다. 마음으로 음욕만 풀어도 그것은 간음한 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절대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심판이죠. 다 죽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치자 그렇게 없애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도록 하셔서 그 공의를 이루시면서 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이끌어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우두머리로서 우리를 죄된 옛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기근과 질병과 다툼과 전쟁으로 가득한 이 옛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 또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미 얻은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또한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미 이룬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왜 투구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을까? 왜 구원의 투구일까? 머리를 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때 단순히 귀중한 곳, 머리가 다치면 살 수 없는 곳,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머리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에게서. 그러나 성경적인 용례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냥 인체에서 중요하다. 인체의 여러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사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즉 이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서로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려는 그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 자기의 머리가 깨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바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때 이 하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개념이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니까 당연히 아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구나. 여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도 여자의 후손에 걸맞는 이름을 짓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벨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아벨에게는 별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또 애매합니다. 별로 중요도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란 것이 그렇잖아요. 그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기능이거든요. 물론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으로 직접 인도해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심으로써 그 장소가 에덴 동산처럼 그죠? 낙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었죠. 물론 참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닙니다. 완전한 참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시대마다 늘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도했던 중보자는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그 상태를 참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무엇으로 죽였을까요? 날카로운 칼이나 무기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것은 두발가인 시대 때부터 나타나거든요. 두발가인이 그 구리와 철로 기구를 만들던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구를 만든다 이 뜻에는
날카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기구를 날카롭게 만든다. 즉 그는 무기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전에는 살인이란 거 없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창세기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남을 찌르기 위해서 또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무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두발가인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다. 이 말은 그때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보편적으로 되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면 두발가인 이전에 무기가 나타나기 전에 가인은 어떻게 아벨을 죽였을까요? 성경에서 쳐서 죽였다. 해할 의도로 때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쳤다 이 말이. 이게 무엇으로 쳐서 죽었을까요? 무기가 없던 시절에 돌이나 나무와 같은 둔기로 쳐서 죽인다고 할 때 사실 인체에서 한 방에 그 둔기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장소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머리를 쳐서 죽였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뜻은 나오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오히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사게 합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죠, 미리. 그죠? 참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가? 그런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 1차 시도였는데 그것을 실패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2차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머리가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가 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 사탄의 머리가 깨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인의 아벨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뱀은 여자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가 그렇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죽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제 출애굽시킨 사건이 뭡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시편 4편 13절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뭐냐면 이 뱀의 머리가 깨어진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머리를 공격하지만 사실 깨어지는 것은 원수의 머리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시대인데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깨뜨려 죽입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죽임으로써 구원자가 오실 길을 끊으려 하지만 자기의 머리가 깨집니다. 기드온의 70아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던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의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그 또한 뱀의 머리가 깨진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알잖아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 그들의 싸움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이 위대한 전사였잖아요. 성경은 그의 키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다. 한 규빗이 보통 45.6cm. 그런데 한 45cm 정도로만 생각해도 6규빗이라는 말은 270cm. 그죠? 그게 얼마나 큰 키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갑옷을 온몸을 둘렀잖아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목동들이 입던 남루한 옷을 입었겠죠. 예. 골리앗은 한 번만 휘둘러도 아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고작 돌 5개였습니다. 그 돌을 딱 던졌을 때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잖아요. 노트구가 막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보호 장비 없던 다윗이 어린 다윗의 머리는 보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역사입니다. 성도가 절대 머리를 다치지 않는다. 지진이 나서 이 천장이 무너져도 성도의 머리는 다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이 그까지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머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 머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는 몸 전체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은 성도는 항상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몸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몸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즉, 다 교회라고 하고 선도라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도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머리라고 할 때 우리의 인체도 주장하지만 또 성경에서 머리라고 할 때는 족장도 머리거든요. 족장.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이런 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즉 공동체의 우두머리도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할 때 우리 공동체의 우두머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 우리의 목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노린 것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만만한 분이십니까? 그의 공격은 절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의 머리가 오히려 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 말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때입니다. 이 머리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안전하다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74편 13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용의 머리가 어떻게 깨졌습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나이다 할 때 그 머리가 깨진 것은 출애굽이죠. 그죠? 즉 용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은 출애굽 때 일어납니다. 출애굽이 곧 승리란 말입니다. 출애굽이 곧 용의 머리가 깨어진 사건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별세하실 것. 여기 별세가 뭐냐 하면 원어를 보면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인데, 예루살렘에서 출애굽,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출애굽이 일어나고 원수의 머리가 깨진 사건이죠. 우리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해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우리는 죄된 옛 셋에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난단 말입니까? 뱀의 머리가 깨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깨지지 않고 마귀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할 때, 거룩하게 살 때, 우리 삶을 정결하게 만들 때 뱀은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자기의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 죄와 버타며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 세상 임금의 명령을 따르며 살 때 뱀은 쾌재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특권이지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을 특권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 사탄의 밥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고 할 때,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관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할 때,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 사탄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 사탄의 머리가 깨질 때 그의 머리도 함께 깨졌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또 처해질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 사탄의 지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갔다가 최후의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몸이 되든지 마귀 사탄을 따르는 마귀 사탄의 몸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분적인 변화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칭의받았다. 그거거든요. 근데 칭의받은 사람은 항상 의롭게 되어가야 되잖아요.
늘 죄와 싸우면서 의로워져 가야 합니다. 그 또한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가 당연히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머리가 예수님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그 머리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와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되는 시대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예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굳이 교회에 안 나오죠. 온라인을 더 강화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중계를 더 해주다 더 잘해주고, 이 교회에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해결할 수 있게끔 모든 이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MZ세대라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오프라인에서 또 삽니다. 이 새 시대는 그런 시대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굳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같이 그것을 구분하며 사는 기성세대들은 사실 적응하며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런 시대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방도를 이야기해주고 대책을 세우고, 물 밑에서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진다는 사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진리를 이룸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내 삶을 평화롭게 평안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또 성도라는 내 이름은 그냥 보기 좋은 허울일 뿐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가 이겁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진리가 바뀝니까? 정의 개념이 사람의 협의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일정 만족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장이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부추긴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시대에 따라 교회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메타버스 세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도 발맞춰서 가야 되는가?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자체가 오류입니다, 이게. 예배는 모든 것이 대면입니다. 우리 성도끼리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적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지 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예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여기서 진리를 세워 나가는 것, 진리를 성취해 나가는 것, 그렇게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행위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비록 시대는 변하고 세대가 지나면 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고 정신없이 이 세대가 막 지나가고 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의 지도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우리의 우두머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승리의 길로, 완전한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삶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 머리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